오늘 주신 말씀 함께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50년에 있습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 블레싱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우리 좌우앞뒤 바라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또 지난 한 주간 또 가정과 또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다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박수로 함께 수고했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가수님 손호님과 함께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25년도 함께 열어갈 첫 말씀인데요. 함께 제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걷는 사람. 네,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걷는 사람. 2008년도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이죠. 1918년도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가지고 80세의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벤자민 버튼입니다. 반대로 12살이 되어서 60대 외모를 가지게 된 어느 날 5살 소녀였던 데이지를 만나게 되죠. 첫사랑에 빠졌지만 나이 차가 너무나 많이 났고 시간이 흘러서 한 명은 나이가 어려져 가고 한 명은 나이가 들어져 가면서 젊음이 교체되는 시간에 다시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벤자민은 시간의 영리라는 그 시간의 영리라는 운명 속에서 점차 10대의 모습으로 점점 어려져 가고 데이지는 할머니가 되어가는 영화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영화가 말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시간은 인간이 거스르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요 곧 믿음과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걷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걷는 것은 또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어떤 시간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처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시간 속에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 속에 인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 속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요, 시간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 안에 담아내셨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본문의 3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그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시대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정작 1분 후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미래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시간의 역사,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시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의 진리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과거와 다가올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당장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오히려 반대로 의미 없이 나태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만큼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기회. 시간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날,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루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간, 특별히 한 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받는 이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또 한 달,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시간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성취해 나가는 정말 믿음의 진취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어제도요, 다가올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날, 하루라는 시간을 또 주셨고요,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크로노스는 연, 월, 일, 분, 초를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신 이유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의 2절과 8절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수많은 때가 등장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세상 우주 만물에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은 돌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1분 1초라도 아껴 쓰고 자기 관리를 하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종적인 결과, 그 계획의 성취는 누구한테 맡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2017년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첫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임신을 확인하고요, 의사로부터 언제 출산하게 될지 예정일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10개월 동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떤 임신의 불편함, 또 고통들을 다 감내하고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아이를 만나는, 그 첫째 우리 아들을 만나는 정확한 타이밍은 의사가 정해준 날짜와 맞췄을까요? 맞지 않았을까요? 네, 맞지 않았습니다. 왜죠? 생명의 그 완전한 탄생의 신비로운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정작 그 가장 중요한 때는, 한 생명이 이 땅을 마주하고 세상을 만나는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그 고급 식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손님이 음식을 먹는 속도와 코스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패스트푸드처럼 마치 이 한 덩어리 안에, 동시에 한 공간 안에 내어놓는 공간의 전개가 아니라, 사실 파인다이닝은 고급 식당들은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메인 요리,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천천히 시간의 전개를 따라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손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마음이고, 셰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맞게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그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맛이 있는 음식을 음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의 축복을 향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시기가 다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을 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결과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면 결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대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신앙 생활이 오래되어지고요, 자라가고 넓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죠. 인내하게 하십니다. 외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하는 마음들, 불편해하는 심정과 믿음이 멀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의 열심으로 계속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그 시간에 묻어날 때 우리는 쫓깁니다. 초조해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면 거침없이 나아가고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의 그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반복된 일상을 지겨워하죠. 인생은 사실 하루의 반복이기도 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어쩌면 똑같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했던 익숙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 하루의 연속의 삶을 의미 없이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지루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개입하심이 있을 때까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상의 반복된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시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에 충실한 자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내게 반복된 그 크로노스의 삶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론 그만두고 싶은 직장을 끝까지 다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변화와 열매 없이 낙심되는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아예 떠나버리면요, 기도의 응답보다도 아예 기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집니다.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나 또 목자님들, 또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맡겨진 영혼은 제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적 변화는 제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요, 나 자신도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르익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말씀에서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그 때는요, 바로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죠. 특별히 여기서의 그 때는요, 사계절을 표현할 때 쓰는 시즌을 의미합니다. 시즌.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을이 오지 않으면 결코 출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준비하시는 시즌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여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요셉, 다윗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생마다 그 인생의 전체 인생을 보면 그 뜨거운 여름과 같은 그 시즌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을의 시즌을 맞이했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씨 뿌리는 봄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다른 이가 추수한 가을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그 가을의 시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만두자, 다 내려놓자, 떠나자라고 한 생각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는요, 인내의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이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베토벤의 그 장엄한 교향곡은 귀가 먼 아픔을 묵묵히 이겨내었던 그 과정에서 탄생되었고요. 고흐의 그림은 그가 찢어지는 가난과 우울감을 버텨내고
감당하는 가운데 그려졌습니다. 밀턴의 신라고는 어떻죠? 실명한 상태에서도 작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일상의 영성을 보여준 다니엘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에서 총리, 새 왕의 총리에 이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어려운 시기마다, 인생의 그 어려운 시즌마다 그가 어떻게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이겨내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가 이 일상의 영성,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새 왕의 연속적인 교체 시기에도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나라에서 세우시고 또 선하게 그를 사용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일상은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어진 하루가 귀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을 쌓아놓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무르익어감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 이 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는 화려하게 꽃이 피는 봄을 좋아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 가을을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겨울도 봄도 그리고 여름도 가을도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계절을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계절이, 인생의 시즌이 겨울이에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고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봄이 있어요. 정말 큰 열매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아주 미약한 새싹이 튀어나오는 그 봄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여름같이 뜨거운 태양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추수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시절과 계절이 우리 인생에 다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봄을 보고 가을을 보고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성취한 것,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해만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겨울과 봄과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서 그냥 그 사계절 안에 있는 하나의 존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열매가 없이 그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이제 막 가지를 뻗어서 뭔가 시작하는 아주 작고 작은 그 출발을 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온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세계가 마지막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딱 그때 한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날 하루하루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중간중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과정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황량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황량한 땅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꽃이 피는 걸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삶, 직장, 가정일지라도 그 곳곳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존재와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되겠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요, 그는 그 시절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해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칭찬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들도 하다못해 선지자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다윗, 천하 목동이었고 막내였고 존재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었던 그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러한 시선임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죠?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 인생에 육체적인 갈급함 있고 배고픔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현실의 결핍과 부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그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은 의미 없게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되어져 굽이쳐 흐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올 한 해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분명한 확고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 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만이 부여하시는 고유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와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성난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포기하더라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그 인생의 그림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그 모난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한 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려진 명작을 보고서야 그때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정말 제가 감동받았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요, 이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한 인생의 시간의 정중앙에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가을이야, 나는 겨울이야, 나는 봄이야, 나는 여름이야, 그 모든 인생이 그냥 풍요롭기만을 바라는 우리 마음과는 달리 때때로 우리의 삶이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시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어떤 계절 어떤 시즌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잠잠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25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이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당장 얻고 싶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달콤한 인생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시선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쫓기듯 살지 마십시오. 무언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서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는 우리의 그 모난 인생과 어려운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그 한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일하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둘 때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유혹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 아침을 다시 한번 새 날로 주시는 하나님, 어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감당하면서 내일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랬던 우리 안에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하루, 다시 소망하는 한날, 다시 꿈꾸며 기대할 수 있도록 새 날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변화시켜 널 사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주님의 영광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해 아름답게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과 계획을 조절해 살아갈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과 가을과 봄과 여름의 그 시즌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를 일구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밭으로 그 아름다운 밭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숲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25년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삶과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시는 우리의 삶과 시간의 인생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지체의 삶은 결과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마음, 냉랭해진 심정 때문에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 마음의 문을 닫아둔 채 소망도 기대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내고 살아가는 지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마음 가운데는 인생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새싹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이런 것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성하게 뻗어가지만 어떻게 뻗어가야 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아직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여름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 체질 안에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함께 지금 기도를 나아갈 때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선언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 광야가 같을지라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밭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쉼을 주는 숲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일하심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삶을 만져 주옵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광야의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시간과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을 기경하시고 가지를 꺾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시는 그 모든 나무가 하나하나 가져가고 말미암아 땅에 쏟아지는 힘을 쓰고 회복되어 오는 아름다운 숲까지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우리 삶이 시작하시옵소서. 가족과 일터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옵소서. 마침내 이로부터 성령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블레시체들의 모든 삶에 광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마음과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너무나 커다란 담벼락이 내 삶의 큰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넘게 하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성령을 타고 비상하는 인생 살게 하실 그 하나님 꿈꾸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밭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누리고 먹고 나누는 그 삶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어 가셔서 다른 이들을 먹이고 쉼을 주며 회복시키는 거룩한 통로로 만들어 가실 그 인생으로 가꾸어 가실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 신앙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주님,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며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저 반복되는 그 삶 매일매일 연속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25년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위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광야입니까? 아름다운 밭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밭으로 만족하지 않고 숲으로 소망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회복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블레싱체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좀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우리 스바냐 3장 17절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어떤 삶이든 어떤 계절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열매가 없어도 지금 막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새싹이 돋아나서 너무나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즐거이 부르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서로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함께 손을 펼쳐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젖는 자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축복송입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25년도 첫 주부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좀 가까이 있는 분들 좀 마음 편하신 분들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좀 서로 좀 바라보세요. 사랑방끼리 같이 축복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손을 펼쳐서 눈을 맞추고 함께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